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다시 뽑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좀 실망스러워서 또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좁게 보면 이렇게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선악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먼저 보았던 사진과는 아주 대조적인 다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배경에는 지구 안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한 사람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저러한 도시 안에서 다투어가면서 또 북적거리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런 세상인데 가까이 보면 이런 세상이에요. 모두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혹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2025년 이후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CBDC가 활성화될 것이다. 우주 패권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전 어느 때보다도 UFO 소동이 많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AI 시대가 개막될 것이고 이미 열려 있습니다만 이것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6G 기반의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이것은 이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DNA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전자약 시대가 올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매듭될 것이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유럽은 몰락하고 동북아시아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은 단지 사람의 예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도구들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AI가 사람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로봇이 사람에게 덤벼드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로봇으로 군인들을 만들어서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두워도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밝고 분명한 미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지구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불확실하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길은 예언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예언의 중요성을 목회 나오기 전부터 깨닫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예언의 빛에 의해서 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제 신앙의 어떤 정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이 예언의 빛을 따라서 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정해두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 예언의 빛에 의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사탄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류 역사를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 정리한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절대 불변입니다. 여기
성경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전체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조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는 부조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가 해결되었고 후에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조시대 동안에 사탄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제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실체를 보면은 로마 제국과 이어져서 올라온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을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마지막 교황, 그 당시 교황이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포로로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시대는 1798년 혹은 1800년대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시작된 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2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또다시 한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 말씀을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온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에 이제 악의 세력이 끝날 무렵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기로 확정이 되면 하늘에서 7 재앙이 내려오고 7 재앙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고 악인들은 땅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 3번 오십니다. 3번째 오시면 여기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다시 창조됨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에 기록해 놓으신 이 계획과 그 성취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코 변동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방해를 해도 이것을 믿지 않고 공격을 해도 이 계획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이제 과학적 사실들이 다 이렇게 거짓으로 둔갑을 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까지는 지구가 중심이고 평평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다른 별 세계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거 주장하다가 재판소에 붙잡혀 갔어요. 가서 너 왜 엉뚱한 걸 가르치냐? 취소할래 죽을래? 취소하죠. 취소하고 나오다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획과 전략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용하는 인간들의 이 권력 구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했던 도표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하부 계층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이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통치자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통치자들의 간섭이나 지배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의 통치자들은 또 다시 소위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이 계급은 슈퍼 리치, 다시 말하면 초부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 통치 또 다스리는 방법을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슈퍼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배후에서 이 모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를 딥스테이트 혹은 그림자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 클래스 위에 또 이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 모든 인간 세계의 이런 권력 구조는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위에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이 구속의 역사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속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감정의 요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좀 다르고 아마 속도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탄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사탄의 계획과 작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들이 사탄 위에서 그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지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왜? 자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사탄 세계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 이 테이블에 진열해 놓고 있는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까? 이 책은 사탄 숭배에 빠져서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극적으로 그 사탄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재림교인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213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탄 세계에 이제 다니다가 단절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림교인을 만나서 이 사탄 세계에서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죠.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 사탄 세계로 인도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사탄 세계에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대주교께서는 자네가 종교적인 것에 관심 있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네. 사실 그분께서 자네를 좋아하시네.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네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기독교를 선택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냐는 것이네. 우리 주께서 사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일세. 여러분 이것은요 실화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이 안식일교인들이에요.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 사탄이 재림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가장 격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요즘 이런 그림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이에요. 초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배후 조정을 하면서 그들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과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힘은 우리가 좋든 싫든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경제 논리와 경제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권력 다툼이나 전쟁들은 경제적 이권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 그림으로 잠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본이에요. 세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손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그들의 전략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통신사에 2천만 명의 정보가 엇들어 흘러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글쎄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을 압도해서 제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토리테리아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건 권위주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주의예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권위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의 거부,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한 중앙 권력의 사용, 민주주의의 축소, 권력 분립, 시민적 자유, 법치주의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지금 이 권위주의의 사상이 서서히 세계를 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국민들은 정부의 부양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대부분의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지시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의하면은 이런 상태가 돼야 계시록 13장의 예언,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세상의 힘의 구조가 이렇게 가야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네 가지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지도자를 두는 것인데 우리가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치, 종교를 한꺼번에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교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 돈의 흐름을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게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벌써 수개월 전에 CBDC를 이제 여러 은행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 종교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들이요,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그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드디어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그런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이 WHO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는 세계보건기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유엔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194개국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팬데믹 조약이 통과됐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조약이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세상은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 WHO가 이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반대들이 많아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2025년 5월 20일에 이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WHO가 팬데믹 선언을 결정할 수 있다. WHO가 딱 판단해서 이것은 팬데믹이다 하고 선언하면 전 세계가 이제 비상사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WHO가 각국의 보건행정 전반을 통제한다. 이 보건행정은 그동안 각 나라가 이제 그 선별해서 각 나라의 결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이 모든 보건행정 전반을 이제 비상시에 WHO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가 백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 국가는 방역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그전에는 어떤 UN 측에서 이 WHO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각 나라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약이 통과되면은 통과됐죠. 이 통과된 조약에 의하면은 개별 국가는 방역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WHO가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접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WHO가 팬데믹 시에 국가 간의 이동 인구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HO의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이 팬데믹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상황이 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여기에 연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들으시고 저는 길을 안내하고 그저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길을 알면서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고 들은 다음에 결정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별 계획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것저것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저 생각하고 계획을 할 뿐이고 그 계획의 중심은 사탄이 이 세상을 다 통합시켜서 자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살 때에 육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을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것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실패할 정도로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다시 반전을 시키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죄악성과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해서 완전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사탄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노아마저 사탄의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이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후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인간은 역시 세속화되었고 그 죄악성 때문에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축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중단시키셨고 그 후에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아주 깊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메시아를 불신한 나머지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땅의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역시 20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교의 풍습과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 상태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가 로마 교회, 즉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1000년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들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세속화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세속화되면서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교의 교리들, 관습들, 그리고 왜곡된 성경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뒤섞임으로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면서 온 세상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기별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심판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심판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서서히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곡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도 역시 세속화되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알곡이 가려지고, 이 알곡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 중에 들어있는 알곡들과 바벨론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남은 자손의 알곡과 합쳐지면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말의 마지막 핍박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이르러 올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공격 대상은 성경 예언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지 지난 설교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선, 여자와 악, 용 사이의 싸움이 4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는 하늘에서 미갈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사탄이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인간들을 저주하고 혹은 십자가에서 그냥 뛰어내리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회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번째 싸움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교회를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감으로써 일단 세 번째 싸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계시록 12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네 번째 단계의 싸움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길 뻔했는데 졌거든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누구와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율법과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에서 이제 계속됩니다. 이야기가.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뭐 공부 다 하셨지만 결론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양처럼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용처럼 변질되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그 싸움의 내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짐승이 대표하는 교황권을 섬기느냐, 이것이 마지막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고, 이어서 나오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선악의 싸움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12장, 13장, 14장에 계속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온 세상에 온갖 사상과 온갖 단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진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전체주의, 권위주의, 진화론,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 일루미나이트라는 집단, 글로벌리스트, 제수이트, 수포리치, 이런
매우 복잡한 권세 권력자들과 사상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이제 피폐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성경만 강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현상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은 누군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탄이 용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공격할 것인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절대 불변의 율법 10계명을 고쳐서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고쳐진 10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목표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작은 뿔 교환권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법을 바꾸어 놓은 후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시된 10계명도 바꿔야 합니다. 천주교 용어사전 410페이지에 천주교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명확한 활자로 나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의 지구상에 두 개의 10계명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천주교 10계명에서 삭제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우상을 또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10계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은 이 두 계명 중 하나를 지키라는 명령에 어느 계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의 세력은 이 천주교의 10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고 굴복하지 않으면 위협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에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용문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도록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다. 우리는 중상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은 그릇 판단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오해와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용의 분노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그분은 사탄의 모든 관계를 대항하고 승리자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에 들어올 때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던 유대인이에요. 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이제 아하수로 왕에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왕이 속아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장대를 다 세운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왕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하만의 그 거짓된 계획을 다 폭내버린 것입니다. 왕이 노발대발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하만을 달아서 죽이고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역전 드라마 똑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원리로 역전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계명시키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양심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의 시대에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선악의 싸움은 역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